방언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배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입술과 혀에 기적을 베풀어서 내가 배우지 않은 말이 기도할 때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 성령의 기적입니다. 오순절 전까지는 하나님은 유대인이 하나님이요 유대인만이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전해졌고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유대인밖에 하나님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린 것이 유대인만 위한 것이 아니요 세계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모두 다 성령 충만하여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세계 각국의 말로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복음은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닙니다. 세계인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구주일 뿐 아니라 온 세계의 구주가 되었다는 것을 방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방언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이 각 나라 말로 전달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각 나라 말로 다 기록되게 된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말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야기할 수 있는 차원 높은 언어의 채널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말로서 말합니다. 또 다른 나라 말은 배워서 말합니다. 그러나 방언은 배워서 말하지 않습니다. 방언은 성령이 오셔서 기적으로 하늘나라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 말을 통해서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방언을 해서 무슨 이익이 있는가? 방언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무엇 때문에 하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내가 방언 많이 말함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필자는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합니다. 아는 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는 말로 찬송하고 방언으로 찬송합니다. 이 방언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방언을 왜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방언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방언 말하는 사람은 그 영으로 하나님과 비밀을 말합니다. 그 비밀을 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원수하고 비밀을 말합니까? 안 합니다. 친구들하고 비밀을 말합니까? 안 합니다. 비밀을 말하게 될 때에는 굉장히 가까운 사람끼리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밀을 말할 정도면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면 영으로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영혼 속에 충만해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호이코도메오라고 말하는데 이 호이코도메오라는 말은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예언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면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신앙의 덕이 차곡차곡 쌓아집니다.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신앙의 덕이 쌓아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고 신앙이 약한 사람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 신앙의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아 올라가서 신앙의 덕이 쌓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를 때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답답할 때 이웃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정답답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통해서 직접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고 싶을 때는 엎드려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아직까지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는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의 문을 열기도 하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언 기도는 우리 이 복잡하고 고단한 세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해 줍니다. 사람의 문제는 스트레스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염려, 근심, 고통, 괴로움, 무서운 경쟁 속에 우리들은 스트레스에 걸리고 사람들은 그러므로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고통 속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립니다.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우리를 붙들어주고 강함을 넣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언은 우리 정신적인 건강을 가져와 줍니다. 그러므로 필자가 미국 어느 종교단체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 중에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겠다. 생소한 입술이라는 것은 부르르르 떨리는 입술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방언 말한다고 하면서 우르르르 우르르르 어떤 사람은 따다다 따다다 하고 있습니다. 저게 무슨 방언이냐? 아유 웃기네 합니다. 그건 생소한 입술입니다. 떨리는 입술, 성경에는 떨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소리 내며 읽어보십시오. 저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이 되고 우리에게 상쾌함이 되기 때문에 곤비한 사람에게 이것을 주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곤비하고 육체가 곤비하고 생활이 곤비해서 쓰러지며 넘어지며 자빠지는 사람에게 방언을 주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휴식을 얻고 마음이 상쾌함을 얻어서 이 곤비함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곤비하고 예수 믿는다면서 피곤해지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는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이 곤비함을 이기고 마음의 안식과 상쾌함을 언제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이여 방언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방언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방언 기도를 분별해보라. 도대체 이 방언은 무엇일까요? 필자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을 받은 것인가 아닌가? 은사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은사로 인해 개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친밀함이 깊어지느냐,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과 가정과 교회의 덕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는데 그래서 병자가 낫긴 낫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목사님 대적하고 그 사람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그 사람을 추앙하고 그렇다면 그건 은사를 받은 게 아니라 혼의 잠재력 즉 초능력이 나온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초능력은 나올 수 있으나 그건 개인을 위한 것일 뿐 결코 교회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언도 그렇습니다. 방언을 하게 됨을 통해 심령의 변화가 생기고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다면 그러한 방언은 분명 주님이 은혜로 주신 은사예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리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즉 열매가 삶의 열매가 좋지 않다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는 개인적 차원의 초능력이나 개인의 무의식적 소산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은 구체적인 외국 언어였습니다. 그 당시는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져야 해야만 했던 시기였기에 하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에게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그들 머리 위에 그 불이 임했을 때 그들은 방언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현상은 오래전 노아 홍수 이후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저주가 풀리는 상징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벨탑은 언어가 모두 다 혼돈 상태가 되면서 언어가 각기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언어가 분열된 것인데 이 분열된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즉 각기 다른 말을 하게 되었지만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의 증거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원래 방언은 정확한 외국어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요즘과 같은 외국어가 아닌 이상한 언어를 토해내는 방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서신을 쓰게 됩니다. 바울의 결론은 병 고침의 은사이든 방언의 은사이든 예언을 할 수 있는 은사이든 모든 은사보다 더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이기에 사랑을 구하기를 힘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신분석적으로 방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신분석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의식과 무의식 잠재의식으로 나눕니다. 의식은 우리가 살아가고 느끼는 정신의 현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현실에서 용납될 수 없는 혹은 고통스러운 경험이나 기억, 관계들의 저장소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최초 방언을 분출시킨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한결같이 그들이 받은 방언이 신앙체험이 강렬해지는 분위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식에서는 억압과 불안과 좌절이 증폭되면 될수록 그런 사람들의 내면에는 해방과 평안과 성취를 갈구하기에 마련입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그런 갈망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모여 뜨겁게 기도하거나 신앙적 감정이 몰입이 될 경우에 의식은 잠시 긴장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 마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열려서 의식에서 풀려진 감정은 당연히 잠재의식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때 억압된 감정들이 솟구쳐 나올 수 있습니다. 즉 한맺힌 것이 잠시 풀어지는 순간 언어는 감정을 담아야 하지만 언어가 담을 수 없는 감정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필자가 성령 치유하면서 방언 기도하는 소리는 들어보면 에이시벌 에이시벌 하면서 기도하거나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부르면서 욕을 하거나요. 악을 쓰거나 별별 이상한 일이 다 일어납니다. 이는 성령님이 잠재의식에 쌓여있던 울분을 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의식은 언어의 세계를 잠시 닫게 됩니다. 그리고 언어를 토해내는 의식의 기능과 그것을 말해내는 혀의 기능에 잠시 부조화가 발생합니다.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평소에 잠겨있던 소리가 분출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닙니다. 방언을 하는 동안 그 말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렇게 방언을 토해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의 상처나 억압이나 사연을 잠시 방언이나 초자아의 감시 없이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 평소보다 많은 시간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여러 가지 고통을 잠시 잊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도, 가정의 고통도, 자녀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잠시 잊게 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순간 마음의 평화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성령으로 분출되는 방언 기도를 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방언 기도가 될 때 잠재의식을 정화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할 것은 방언은 잠시 트랜스 상태와 비슷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트랜스 상태는 몽롱한 상태나 황홀한 중에 심지어는 자기 최면에 빠지거나 마취가 되는 것과 비슷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의식이 돌아와 현실에 접하게 되면 다시 종전과 같은 답답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잊기 위하여 다시 교회에 가서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마약에 취한 트랜스 현상과 유사한 방언 기도는 순간적인 환희와 이성의 만족을 가져오는 것이고,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성전에서 성령으로 분출되는 방언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자가 자꾸 마음 안에 성전에서 성령으로 분출되는 방언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항상 자신의 방언 기도를 진단하여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크리스천들이 알아야 할 사실은 방언이 결코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 종교에서도 방언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슬람도, 힌두교도, 심지어 불교도, 천주교, 무당들도 방언을 합니다. 방언할 때 그들 나름대로 트랜스 현상을 체험합니다. 무당들은 방언기도 소리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큰 귀신을 부르는 방언을 해야 등급이 높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궁극성은 방언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방언의 궁극성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연을 있는 그대로 토로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방언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해 내려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성전에서 성령으로 방언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장 26절로 28절. 둘째, 자신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방언이 트랜스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의 기준은 걸어 다니는 성전의식을 가지고 있고, 어디서나 하나님이 생각나고 수시로 기도가 되며 기도하면 할수록 자신의 전인격이 변화되고 있고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교회에 가서 여러 사람들과 방언으로 기도할 때와 같은 황홀함을 항상 지속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방언 기도할 때는 기분이 좋고 상쾌하고 날아가는 것과 같은 환희를 체험하는데 조금 지나면 소멸된다면 지시는 지금 트랜스 현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즉 자신 안에 성전에서 성령으로 분출되는 방언 기도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이교도들과 같이 자신의 열심과 이성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쾌락을 맛보는 것입니다. 마치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과 같은 잠시 고통을 잊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잠재의식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잠재의식을 정화하여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성전에서 성령으로 방언 기도를 하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방언을 할 줄 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방언 못한다고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하나님께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고백할 뿐입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누구라도 한 번은 의식을 내려놓고 의식의 스위치를 끄고 싶을 때가 있듯 누군가에게는 언어가 아닌 자신조차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은 방언의 트랜스에 사로잡히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에 분별 없이 빠지면 귀신의 놀이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 생활이 소홀했음에도 삶에서 지속적으로 방언이 나온다면 그건 자신의 중심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방언의 궁극적 목적은 방언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자기 사랑, 그 사랑의 지향성 속에 방언은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로 모두 다 담아낼 수 없는 삶의 사연을 가장 원초적인 옹알이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신만의 언어라는 점에서 방언은 내면의 은밀한 지성소의 기도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성전에서 분출되는 방언 기도를 습관화하라. 자신 안에 성전에서 성령으로 방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면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장 14절은 뜻을 자동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너무 과식하면 몸에 해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인 방언도 질서 있고 절도 있게 하면 정말로 귀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혼자서 고함을 치고 방언을 하면 그것은 설교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는 찬송하는데 자기는 찬송 안 하고 방언 찬송만 하면 정신이 이상한 성도가 됩니다. 방언은 사람들 들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성 기도할 때나 방언으로 기도하고 집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방언 기도하고 상기도 갈 때 방언 기도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듣고 내가 듣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는 말이기 때문에 비밀로 기도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시험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무질서하게 하지 말고 자기 과실을 위해서 하면 교회와 하나님께 누를 끼치게 되므로 질서 있게 하면 굉장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많이 은사로 준 것이 방언 기도인 것입니다. 다른 은사는 선택해서 받지만 방언의 은사는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원어를 보면 너희들이 다 합쳐서 하는 방언보다도 혼자서 하는 방언을 더 많이 한다고 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그 많은 고통을 이기고 금원 여행을 하면서 편만하게 구라파를 복음화한 것은 그 근본적인 힘이 기도에 있고 그 기도의 근본적인 능력이 방언에 있었던 것입니다. 39절로 40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품위 있고 존경받는 방법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한때 하다가 안 한 사람은 오늘부터 새로운 각오로 방언을 하십시오. 우리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말로 찬송하고 방언으로 찬송하십시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려고 하십시오. 꼭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오늘날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해야 기초무장이 되어서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혼자 기도의 힘으로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보혜사가 와 계셔도 와 계신 줄도 모르고 도움도 못 받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보혜사의 도움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보혜사 위에서 기도해주고 보혜사가 같이 계신 것을 믿을 수 있으니 의지할 수 있고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성령으로 분출되는 방언 기도를 하면 카리스마가 말할 수 없이 강하게 분출되는 것입니다.